제가 로마서 1장 성경 전체에서 저에게 가장 큰 도전과 길잡이가 되어준 구절이 로마서 1장의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조금 목 상태가 안 좋은 걸 양해해 주시고 마스크를 하고 하는 것을 좀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이 내버려 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거기 1장 한번 보실래요? 18절부터 보시면 내버려 두사가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우리 옛날에 그 게임 같은 거 보면 뭐 누구를 찾아라 뭐 그런 게임 있잖아요. 한번 찾아볼래요? 몇 절 몇 절인지. 곧 내버려 두사 나오면 손 들어 보실래요? 몇 절? 미안합니다. 무리한 또 게임을. 몇 절? 손 한번 들어봐 주시죠. 24절. 네, 여러분. 네, 24절 맞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2개 남았어요. 2개. 오케이. 자, 제주도 항공권. 자, 2개 남았습니다. 2개. 또 몇 절입니까? 18, 욕하지 마시고. 자, 28, 그건 더 심한 욕이잖아요, 이게. 28절. 그렇죠. 28절 맞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야, 목장 참석권. 네, 마지막으로 한 절 남았습니다. 예? 예? 26절. 그렇게 목사님 한심하다는 듯이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려네. 그럼 맞습니다. 26절. 박수. 이거는 제가 기분 나빠서 박수 못 치겠습니다. 26절 맞습니다, 여러분. 3번 나오는데 이것을 각각 내버려 두사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 내버려 두사라는 이 의미가 강해지는 느낌으로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도 공부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더 강해지는 느낌으로 보셔도 훨씬 더 의미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내버려 두사라는 단어가 한글로는 내버려 두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갑자기 사랑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오스 싱어게인 지금 우승한 사람이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는 윤이삭이 있는데 거기는 홍이삭이 있죠. 윤이삭도 잘 부릅니다. 키도 크고. 우리 지오스 감미로운 찬양. 하여튼 어려우실 텐데 이렇게 잘 또 감당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오스도 그렇고 우리 목자님들도 그렇고요. 특별히 우리 여디디아의 각 부서에서 많은 또 섬김을 하고 있는 교사분들이 계신데, 또 캠프도 있었죠. 아까 어떤 청년 한 명 저한테 와서 이제 저를 끌어안고,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셔도 되는데 세상에 여디디아 예배까지 이렇게 남아 있는 것만 해도 기적 아닙니까? 그렇죠?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서로 위해서 우리 수고와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여디디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힘을 얻고, 이 힘을 가지고 또 우리의 환경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예수가 보이네라고 되어 있는데 가사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내 삶 속에서 예수가 보여야 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 얘기 제 설교를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그 얘기 잠깐 하려고 합니다. 그게 요 내버려 두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같은 단어인데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는 게 있어요. 내버려 두사, 요것도 좀 중의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18절 한번 보시면 그 나타나나니 되어 있죠. 18절에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렇죠? 요 나타나는 거 이것도 똑같아요. 17절 한번 보실래요? 거기는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같은 단어인데 어디에 쓰여지냐에 따라서 이게 느낌이 확 달라지죠. 17절은 의로운 의가 나타나는 것이고 18절은 불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쯤에서 깨달음이 와야 되는데 전혀 아무 느낌이 없는 여러분들 보면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버려 두사 있죠. 24절에 있는 24, 아까 26절도 있고 28절도 있다 그랬는데, 이 내버려 두사 같은 경우에도 이 단어가 한글로는 내버려 두사인데 이 헬라어의 이 단어를 찾아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것을 내버려 두사라고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면 24절부터 나오는 이 내버려 두사는 불의한 상태로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불의해서 십자가 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내버려 두는 상태를 당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현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되게 많이 합니다.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질 때마다 그것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때로는 원인이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 단어를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되어서 그 자리에 내버려 뒀는데 우리의 양심이 무감각해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잘못함이 없는데 내버려둠을 당해서 실은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렇죠? 근데 이것을 판단하는 게 아까 그랬잖아요. 찬양 가사 속에 예수가 보이네, 내 삶에 예수가 보이네. 요 원리하고 비슷한 겁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우리에게 그 소위 말하는 경계, 우리를 깨우는 안전장치가 없으면 내가 진짜 예수님 닮은 삶을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 거를 추구하는 삶인데 그게 예수님 닮은 삶인지 이걸 판단을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로 지금 내게 일어나는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나 혹은 그런 것이 이게 내가 잘못해서 이게 나한테 생기는 건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닮았기 때문에 때로는 이 십자가의 아픔이 나한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1장의 이 말씀을 참 여러 번 보고 여러 번 이렇게 묵상을 하지만, 그런데 저는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흔들림은 없지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찔림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이 상태, 그걸 오늘 같이 한번 좀 나눴으면 합니다. 같은 단어인데 다른 상태가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오늘도 조금 언급하려고 합니다. 이게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무속인을 찾아가는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말 자체에 저는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무속 행위를 한다. 이게 양립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데 어떤 무속인에서 기독교로 넘어온 분의 간증을 들으니까 20에서 30%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찾아오는 손님들 중에.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닐까라는 것과 동시에 또 어떤 의문이 드냐 하면, 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 행위가 우상을 믿는 것과 유사하지 않을까? 그 얘기는 뭡니까? 다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이 세속적인 욕망에 꽂혀 있으니까 우상을 찾아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거죠. 저는 지금까지 이 기독교 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이제 무속신앙까지 합쳐서 한 5개, 6개 정도 저도 경험을 하고 그쪽에 다니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비록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는 실은 다른 종교에 기웃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로 이단도 똑같이 저는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있다고 해도, 또 때로는 아무리 큰 흥미가 있다고 해도, 지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쪽을 기웃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뭐 더 신통한 깨달음이 있고 가르침이 있고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그 개념으로 보는 순간 우리는 이제 지적 허용과 욕망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에서 나오신 분들이 좀 이게 다행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보통 이단에서 나온 분들 간증한 걸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스터디를 해보면 꼭 단골처럼 나오는 말이 있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단에 대해서 첫 번째, 왜 우리한테 제대로 된 말씀을 안 가르쳐 줬냐? 이거 비판해요. 두 번째, 그러니까 교회가 이단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단골 메뉴로 나오거든요. 저는 이 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말 하기 이전에 본인이 교회를 떠나서 이단에 간 것을 합리화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런 상황을 합리화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먼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리를 떠날 이유가 없다. 그렇죠? 설교 따라 믿는 게 아니라면 진리를 떠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를 믿고 있냐. 자, 23절에 한번 보시면 거기에 우상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우상을 쫓는 본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게 이제 23절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바꿨다고 합니까? 이게 썩어질 금수들, 그렇죠?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들, 뭐 이런 걸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상을 위해서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가 있으니까 우상을 섬긴 거 아닐까. 그러니까 말로는 섬긴다고 하지만 본질은 우상을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원리.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여러분 접근하면 이거는 제가 볼 때 50점. 우상을 이용한 거예요. 자기한테 필요한 것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면 이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신앙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유사하지 않나라는 의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위선에 빠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배운 것이 대부분 세상에서는 벽에 부딪혀야 하는데 이게 진리고 사실이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거는 대부분 세상에서 어려워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지는 않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가 어렵고 심각한데 여기 함께하고 예배하고 있는 우리 여디디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가 인간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동물은 어디에 충실해서 살아갑니까? 본능에 충실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게 유일하게 그 본능을 거스릴 수 있는 존재가 누구다? 인간이랑. 그러니까 본능은 욕구와 욕망, 이익에 충실한 게 본능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이 그 본능을 거스른다는 건 뭐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타적인 삶. 우리 여디디아 안에도 그 왜 이렇게 어려운 분들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죠? 제가 그런 얘기도 그 대단한 겁니다. 그 쉽지 않은 거거든요. 저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위 자체가 신앙이 되는 순간 이것도 물음이 던져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물음이 던져집니까? 내가 원했던 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몰입하는 순간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하거든요. 도대체 인간다운 삶이라는 게 뭘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특히나. 여러분, 한 3년 넘게 저는 이제 자기개발 시장에서 공부하고 같이 거기서 이제 강의하고 이런 일들이 경험이 있었는데, 그런 경험을 할 때 한 가지 이제 풀리지 않는 숙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자본이라는 거예요. 자본. 그러니까 이 자본이라는 것은 스스로 명분을 가지기가 힘들거든요. 어떤 명분? 고상한 명분. 그러니까 명분을 가지기 위해서 자본이 어떤 현상을 보입니까? 요즘에 끊임없이 고상한 명분을 그 자본에다 갖다 붙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통
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 책 중에 기버라는 책이 있어요. 고 기버, 기버 1, 2 나왔는데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뭐가 되라? 기버가 되라. 기브에 ER 붙어서 기버, 주는 사람 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형식상 기버지 그 내면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거꾸로 가는 양상이 있죠. 말은 기버라고 얘기하지만 벌면 벌수록 남의 것을 오히려 가지고 오는데 혈안이 돼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이 첨예하게 이 이익이 여기에는 결여되어 있고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기버라고 하지만 능력이 없는 게 탄로나는 순간 그 그룹에서 도태됩니다. 그게 어떻게 기버입니까? 내가 볼 땐 테이커인데. 그러면 이 제자 양육을 지금 우리 여디디아에서 하고 있는데 이 제자 양육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어빌리티가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고 존중하는 것. 그래서 존재하는 것 자체로 인정하는 것. 그렇죠? 이게 영혼을 보는 관점이라고 제가 제자 양육 때 말씀드렸고 설교 때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욕구하고는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공하고 가지려 하고 세속적인 정서에만 취해 있지 말고 어느 정도 했으면 세속이 아닌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면. 이 내면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영적인 요소라고 성경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내면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면 다시 또 세속적인 관심으로 이게 옮겨져 갑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우리는 왜 기도를 열심히 합니까? 성공하려고. 그렇죠? 우리는 왜 하나님을 열심히 찾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기도는 내면의 문제인데 어느 순간 정신 차려 보면 외면의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접점을 잡기가, 이 균형을 잡기가 참으로 어렵더라 라는 게 이제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28장 6절에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분명히 가치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여러분 부모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직장이 좋아야지. 그래도 좋은 학교 가야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타협해서 찾아봤어요. 최소한 잠언 30장 8절 정도는 가자. 뭐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잠언 30장 8절 말씀. 아멘. 그런데 사실 이렇게 기도해도 이게 자존심 상할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부유하지도 않게 가난하지도 않게 기도하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도대체 어디가 만족일까요? 저에게 그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뭐 그렇게 돈 많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이 자리에도 그분 계십니다. 예. 근데 뭐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근데 그 얘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다시 한번 이 후반부에 설명 한 번 더 언급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복잡해지고 세속의 힘이 난무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신앙의 가치관을 더욱 견고하게 붙드는 것. 이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가치관, 즉 본능에 충실한 것은 신앙을 계속 조롱하고 타협시키고 우습게 만듭니다. 그러나 신앙을 붙들수록 그 사람의 가치는 오히려 고결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의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 마음이 아픈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 동안에 다행히 제가 몸이 아프기 직전에 어떤 한 형제를 신방했는데 그 신방하면서 이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지금 제자 양육을 받고 있거든요. 왜 받았냐라고 물으니까 자기가 이 제자 양육에 들어온 계기가 주변에 제자 양육 받은 이 지체들이 있는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도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도전일까요? 삶의 도전인 거죠. 또 성숙의 도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의 도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세속적인 가치관에 충분히 노출되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받은 교육들은 이미 너무나 세속적인 가치관들 속에, 그게 나쁘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 기능적으로 이미 우리는 너무나 많이 교육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조금 전에 그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을 한다면 이제는 이 내면의 소리, 영혼의 소리, 이 일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성숙과 성장 그리고 변화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물론 이제 목사님이신데 몇 해 전에 그분이 저에게 이제 그 저를 이제 뼈 아프게 했던 한마디가 있었는데, 뭐 이렇게 전화 통화하다가 그분은 이제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지만, 야, 너 아직도 그러고 사냐? 이렇게 이제 저한테 뭐 이렇게 뭐랄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뜻이 뭐냐면 이제 캠퍼스 사역 한다고, 청년 사역 한다고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없이 사는 제 모습 보면서 이제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었는데, 저는 그 말이 너무나 듣기가 힘들었고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고 싶다면, 또 하나님을 향한 가치관과 꿈을 지키고 싶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말이 듣기 어려웠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든지 세상은 우리한테 정신 차리라는 듯이 말을 던지거든요. 그렇죠? 되게 아프다고요, 이게. 저는 지금도 제가 보니까 이게 나이가 이제 주님 만나야 될 나이인데도 아직도 제가 사춘기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방황을 하는지 제가 이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근데 요번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생각의 퍼즐들 몇 개를 좀 이렇게 맞췄습니다. 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사는가 보니까 이 신앙의 배신감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그게 무슨 배신감이냐? 나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했던 대단했던 신앙의 선배님들이 제 주변에 계시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분들은 다 세속의 자리에 가 있고, 그리고 그분들은 그렇게 전했던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상처와 고민이 생긴 거죠. 여러분, 만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한 10여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야, 너 아직도 그러냐? 적당히 교회 다녀. 지금 제 얘기가 이게 재밌는 얘기가 아닌데 왜 이렇게 웃는지 모르겠네요. 원래 그렇죠. 감정의 극과 극은 통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웃음이 나오는 거죠. 그걸 실소라 그러잖아요. 그 조심해야 됩니다. 그 미친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왜 우리가 상처를 입습니까? 교회에. 우리가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 설교들이 이거 뻥이네. 이런 순간 여러분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실은 복음이라는 것은 내 인생에 녹아져 들어가 있어야 되는 메시지 하나하나인데, 가만히 보면 말씀이 너무 거창한 거예요. 그리고 삶은 너무 초라하고. 그래서 제가 이 퍼즐을 맞추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뭐 조금만 넓혀서 생각해 보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가 이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의 본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우리 모두 다가 가해자입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방황한다는 점에서는 우리 모두 다가 피해자가 아닐까. 어떤 면에서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고백할 게 있는데 너무 지난 1년 동안 과몰입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너무 과몰입해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부담을 드렸던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정리하면서 이제부터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과몰입, 외적 요소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고백에 기반한 사역을 다시 한번 좀 시작해 봐야 될까 하는 의문을 제 스스로한테 던지는 요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일상이 비범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저는 꿈꾸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봤듯이 이 우상숭배의 죄의 결과가 이 23절,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거짓된 것에 돌리는 게 그게 우상숭배인 거거든요.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또 다른 어떤 죄를 짓게 됩니까? 26절에 보시면 영리로 쓰는 죄를 짓습니다. 영리가 뭐죠? 여자가, 제가 다음 주는 우리가 명절이라 못 만나네요. 안녕. 영리로 쓰는 것은 뭐냐면, 먼저 여자가 먼저 나왔는데, 여자가 여자에게 음욕을 품고 또 남자가 남자에게 음욕을 품고, 성경에서는 이게 여러 번 나오거든요.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사사기 끝났군요. 사사기에도 나오죠. 창세기에도 나오죠.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라는 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성경에서는 이미 우상 숭배하는 죄가 그 다음 단계로 조금 뭐를 언급하죠? 동성애로 지금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는 어떤 일상을 깨뜨렸습니까? 결혼이라는 일상을 깨뜨렸죠. 여러분, 이런 결혼이라는 일상을 깨뜨렸다. 이 결혼이 내포하는 것은 성이거든요. 이 성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문제죠. 성이 영적인 문제라는 말을 도대체 누가 해줄 수 있겠습니까? 교회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 보고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거는 교회 보고 기능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우리가 이렇게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데 무분별하게 다 수용하면 큰일이 나지 않을까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보면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그러니까 창녀하고 합하면 내가 창녀가 되는 거예요. 창남이 되는 거예요. 성은 본능이지만 그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게 성경이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뭐가 된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원리가 똑같잖아요.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에도 합치니까 한 몸이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2장 24절에도 뭐라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한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원리가 똑같은 겁니다. 분명한 것은 가정을 이룬 두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허락된 게 성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혹시라도 이것을 몰랐던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알았으니까 멈추셔야 돼요. 멈춰야 되고 가정을 이룰 때까지 소중하게 간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를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신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내용이 뭐냐면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끝나기 직전에 갑자기 생뚱맞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다 갑자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아내와 남편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결혼 제도를 통해서 완전한 연합의 형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듯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을 이루듯이 신랑 대신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을 떠나 신부 되는 교회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게 신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할 때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그 자체가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몸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몸을. 교회가 누굽니까?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신부라 그랬잖아요.
우리 신랑이 누구라고?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행위들이 음란이고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밀이 큰 겁니다. 이 말이 듣기 싫어도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동성애는 바로 그 일상을 깨트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일상이 깨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일상인지 헷갈리는 삶 속에 사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일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을 깨트려 버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죄악의 결과물들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8절 이후부터 29절, 30절까지입니다. 31절까지 나열된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일상적이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게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되죠? 합당치 않은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합당치 않은 일이 뭐죠?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한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요새 친구 같은 아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모는 부모예요.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그렇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어긋난 일상이 깨지는 형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버려 두시는 심판이 무서운 것은 그 자체가 죄악의 결과하면서 심판이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이어도 환난이 있어도 그냥 십자가상에서 내버려 두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버려 둔다는 건 옆에다 곁에 두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두는 거예요. 곁에다가. 그냥 둬버리는 상태가 되면 이게 나는 이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갔는데 이게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 두시는, 신학적 용어로는 이거를 유기의 심판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너무 이 심판이 잔인하고 무섭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각자에게 내버려 두심에 해당하는 죄의 결과물들이 보이십니까? 얼른 돌이켜야 됩니다. 얼른 버려야 됩니다. 그 영화 중에 이렇게 로맨틱한 영화들 보면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죽을 때 돼서 이제 타이타닉도 그런 내용인가? 죽을 때 돼서 그 사람만 평생 생각하고 살다가 삶은 다른 사람하고 살고 있는 거야. 간음이죠. 내게 허락된 배우자에게 나의 몸과 마음을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여러분, 이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깊이와 넓이와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일상이 비범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지금 이렇게 예배를 지키는 것, 이 일상이잖아요. 이 비범한 겁니다, 이게. 남들이 비웃어도 우리가 식사기도 하잖아요. 일상이잖아요. 비범한 겁니다. 또 이렇게 이게 융통성의 그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찌됐건 일상으로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들이 꽤 많잖아요. 그걸 지키는 게 비범한 거죠. 모태신앙들은 일상이잖아요. 지금 비범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대단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뭐 아침부터 누구는 계속 와가지고 이거 얼마나 지금 봉사하고 섬기고 이러고 있습니까? 그렇죠? 일상이잖아요. 비범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도구적으로 안 쓰였으면 하는, 평생을 신앙했으면 하는 마음이 강해서 표현이 좀 서툴었었는데 여러분 대단한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고기 먹으러는 가는데 훈련의 자리는 피하는 것을 보면 솔직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우리의 인스타가 오늘 말씀 먹었어요 라고 서로 이렇게 올리는 그런 영상을 보고 싶어요. 잡담과 스몰 토크는 하는데 은혜를 나누고 삶을 나누라고 하면 목장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개인과 만났을 때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 모습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 일상이잖아요. 일상이어야 되거든요. 그게 비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일상을 소중하게, 결혼하신 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일상이잖아요. 비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끝까지 내가 이 사람에게 나를 지키는 것, 일상이잖아요. 비범한 겁니다. 그렇죠?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 메시지 마쳐야 되거든요. 또 이게 또 직업이 목사라. 여러분, 다다음 주 금토주일에 동계 캠프가 있습니다. 일상이잖아요. 일정을 비우시고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전 여러분들 위해서 토요일 날에 기도 시간도 뺐더니만 우리 여디디아 목자님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또 시간 넣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또 속으로 욕했죠. 하자 그럴 때는 하지도 않다가 또 뭐 안 하려고 그러니까 또 하자고 또 난리를 벌써. 예, 지금 기도하면서 엄청 버라이티하고 엄청 은혜 있는 시간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불편해도 교회에서 하루 같이 자고, 그렇죠? 왜 꼭 그냥 이렇게 평상시 잘 안 씻다가 캠프만 되면 그렇게 씻으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상이잖아요. 우리 같이 모여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이 비범해지는 여디디아 공동체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지체들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옆에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일상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비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너무 이 프라이버시가 우리는 좀 이게 센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존중해야죠. 어쩔 수 없죠. 존중하는데,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옆에서 계속 이렇게 지켜만 볼 수밖에 없을 때도 꽤 많아요.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그때 또 아는 척 안 했다고 또 그래요. 막 그것도 일상이죠. 예, 그것도 비범한 겁니다. 여러분,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허락된 일상 버릴 게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몸과 마음을 지킵시다. 그렇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내버려 두시는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민감하게 깨우는 것이 일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죄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것이 일상이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감동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디디아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일상을 비범하게 만드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도 충분히 우리 여디디아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고 있고 또 섬기고 있고 구석구석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귀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제 캠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이 일상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그 은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내버려 둠 당하는 역사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신앙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여디디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